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5월다운 5월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도 다가올 거고, 다양한 공휴일 혹은 기념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5월입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요즘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좀 거치고 요즘 되게 산책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데요. 여러분 많이 바쁜 시기이시겠지만 또 간간히 산책도 하시고 이게 또 다시 오지 않는 요 아름다운 계절을 또 잘 누리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예, 주먹 가볍게 쥐시고 우리 앞뒤 자리에 있는 분들과 주먹을 마주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향해서 요 형제요 자매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오늘 자매분들, 그렇구나. 예. 우리 5월 한 달 동안 또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주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죠? 어떤 주제요?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 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 기도, 성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삶이 바뀌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 말고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다. 기도. 그렇군요. 나머지 분들은 약간 헷갈려 하시는. 자, 그럼 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아까 손 들어, 누가 다시 한번 있다. 이거 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예요. 눈치가 빨라. 다시 한번. 자, 있다. 오케이. 잠깐만. 승수. 자, 타 종교에 기도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반말이고요. 그거는 불교는 반말이고, 예.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네. 예. 불교에서 네? 하는 것 같다고요? 왜 알아요, 근데? 아니, 반말이라니까요. 문장으로 말하라니까. 천주교 있죠, 그죠? 네. 자, 혹시 또 다른 어떤 기도의 형태를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타 종교에 있는? 누구세요? 어디에요? 예. 절하는 거요. 절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데, 보편적으로 다양한 종교에 있죠. 멀리 계시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시죠? 가까이 계신 줄 알고 이쪽을 봤는데 저 멀리 계셔갖고. 예.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오래된 고대 종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앙당 아세요? 대부분 모르셔야 정상이에요. 선앙당이 뭐냐면 아주 옛날에, 이젠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정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마을 입구에 있는 제일 큰 나무에 이렇게 막 천이 걸려있고 막 이렇게 막 끈이 묶여져 있고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마을을 지키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굿도 하고 막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정화수란 건 아십니까? 이것도 모르세요? 모르셔야 정상이에요. 정화수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거나 막 이렇게 신에게 뭔가를 빌어야 될 때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을 떠놓고 갖다 놓고 그 물 앞에서 이렇게 비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잘 아시는 불교나 이슬람교에도 역시 기도라고 하는 형태가 아주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라고 하는 형태는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모든 형태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인데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떠한 절대자, 각 종교의 신이 있겠죠, 그죠? 그 절대자를 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가 다양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기도라고 하는 어떤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양한 종교의 기도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일반적인 보편 종교의 기도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도가 무언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에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절대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죠. 여러분, 보통 왜 기도하세요? 어떤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 거의 안 하는 걸로 판명이 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병기 형제 혹시 언제 기도해요? 힘들 때요? 언제 최근에 하셨어요? 굉장히 과거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은이 언제 기도하니? 힘들 때요? 제일 마지막에 기도한 건, 그런 일로 기도한 건 언제입니까? 어젯밤에요. 그렇군요. 어젯밤. 알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실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말씀한 것처럼 뭔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참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기독교의 기도에 이러한 목적만 있을까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는데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전부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특별히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안내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물론 예수님 직접 기도를 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저자직강 이런 느낌이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요,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은 사실 기도의 태도로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찾으셨나요?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의 모습 두 가지. 하나는 어떤 거죠? 외식하는 것. 뭔가 겉모습으로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하나 어떤 게 있죠? 중언부언하는 것. 뭐냐면 말을 그냥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막 말을 많이 하는 거. 네, 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금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야. 외식, 가식으로 하는 겉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막 말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형태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놓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겉모습, 이러한 태도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것이 올바른 태도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두 개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한 가지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독특한 특성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6절과 8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6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6절, 아까 앞쪽 슬라이드 6절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뭐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누가 보신다고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반 종교는요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 그 신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겉모습도 막 화려하게 기도하고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어떤 나의 그 간절함이나 이런 막 겉모습이 그 신에게 도달을 막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형태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말을 많이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어디까지 가까워지냐면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 다 인식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 수준으로 좁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걸 전제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일반 보편 종교와 거의 유사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 굉장히 하늘 꼭대기에 있는, 막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고 막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 죽어야 되고 막 이런 정도로 두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태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의 기도와 굉장히 큰 차별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더 강력한 기도가 돼요. 왜요? 아버지는 자녀의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도의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를 살펴보면요, 이게 굉장히 잘 짜여진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제 뭐가 하나 문제가 있냐면, 어릴 때부터 이거를 그냥 암송했어요. 그죠? 주기도문 이래갖고 암송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 외웁니다. 근데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된 기도이고 이게 아주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보시면 기도 제목이 총 6개 나옵니다. 6개 나오는데 앞쪽에 있는 3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요, 뒤에 3개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3개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3가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도 파격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전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보편적인 상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한 집안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가장의 역할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감각이에요. 한 집안의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돌보는 책임이 있는 존재라면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잘 부양하고 돌보실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가지고 이 기도, 세 가지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모든 세상에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명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 원한다라는 것은 나라가 뭔가요? 네, 어떠한 영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그 돌봄이 한 사람에게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라는 것은 한 가정을 잘 부양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모든 구성원들이 아프지 않고 싸우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쁘게 살기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즉, 이 세 가지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인 이 모든 세상과 피조 세계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버지로서의 선한 뜻, 선한 의도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들이나 환경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뒤에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나라의 기도 제목 세 가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도는 뭔가 각각 되게 제각각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뭐 양식을 달라고 했다가 용서를 얘기했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뭔가 통일성이 없어 보이고 두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의 공통점을 우리가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 살고 있던 그 시대의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죠, 그죠? 근데 땅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진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존재였고, 사실 헤롯에게 그 왕의 권위를 준 더 높은 존재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이시듯 그 당시 시대의 땅의 아버지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늘의 아버지가 품은 선한 뜻과 의도가 아닌 가이사는 정반대의 뜻을 품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폭력을 써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악을 쉽게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은 사실 이 가이사의 악한 통치 아래에서 생기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왜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요즘은 사실 이 기도가 우리한테 별로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굶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그죠? 막 하루하루 내가 오늘 과연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별로 없어요, 그런 고민하는 분이. 근데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세금은 굉장히 살인적이었고
그들이 거두는 곡물, 그들이 잡은 물고기 이런 것들은 다 로마에게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리장 삭개오를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다 걷어가는 컬렉터인 거예요. 세금 걷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정말 그 생계의 문제로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것이 그냥 싸우고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이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 사실 빚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아주 무서운 정책 때문에 돈을 조금 빌려도 많이 갚아야 되고 이 고리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 때문에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구조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그 로마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에게 그 빚진 것들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을 무효화해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그 시험이 교회에서는 쟤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막 이런 시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냐면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모두가 쓰고 있던 칼과 폭력, 이게 그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작동 방식,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 뺏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선택하고 싶은 유혹, 저 사람이 나한테 칼을 들이대니까 나도 똑같이 저 사람 때려야지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하늘의 뜻과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땅의 나라의 이 현실의 갭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분명히 온전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위에 세 가지, 하늘의 세 가지 기도와 땅의 세 가지 기도가 무슨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에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기도가 바로 그 문장이에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지금 이 땅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다스리는 하늘에서의 모습처럼 땅에서도 똑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즉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변화를 하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모습을 관찰하게 돼요. 과연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땅은 어떠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뜻과 멀어져 있는가.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그저 골방에서의 기도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있는데 셰인 클레어본 그리고 조너선 윌슨 하트그로브라고 하는 이 두 분이 한 책을 썼어요. 주님의 기도를 분석한 책을 썼는데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하는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친밀한 기도와 진실한 행동이 하나 되는 길, 이렇게 돼 있고, 원제목, 영어 원제목이 Becoming the answer to our pray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주님의 기도의 의도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제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요, 응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화학작용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기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와 달라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거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응답을 달라가 아니라 응답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이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선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 그러한 모습과는 많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갭을 좁히기 위해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응답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땅의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진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작동되지 않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위한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가게 할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평화의 통로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체험들을 하라는 겁니다. 슬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 이들에게 가서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악을 멈춰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이 자리할 수 없는 안전한 장치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떤 나라보다 기도의 열심이라고 하면 정말 뒤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의 기도를 비교해 봐도 정말 기도의 열심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정말 손꼽는 나라예요. 오죽하면 우리 이렇게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를 외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야, 저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다양한 기도만큼 우리의 삶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말에서 끝나지 않고 외식하는 겉모습이 되지 않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그 기도의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얼마나 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여겨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선명하게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더 천국에 가까운 곳이 될까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고민, 이런 게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향한 기도로 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땅에서 드리는 그 하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꿔가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는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그 아버지의 선한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소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하늘의 뜻.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 가운데에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기도는 어떤 상황에 대한 도움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형식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골방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생활들을 훈련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각자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인과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신뢰함을 여러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너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소원하고 채우시고 너희 우리 부시는 귀한 일어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번 더 기도할 때에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며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그것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땅의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게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으로 작은 것 하나를 행동할 수 있도록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주하실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상황들,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막혀있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삶의 자리들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각자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참으로 답답한 자리가 이러한 곳입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나가며 내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선하게 살아가며 기쁨과 평안과 만족감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혹은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다수신 영역들이 막혀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들이 득세하고 있고 여전히 억압하고 있고 힘들고 있고 애통하는 자들을 만들고 힘들고 쓰러진 자들을 만들고 하나님 아파하고 시험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이 땅의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것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담아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곳에 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그것들을 바르게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가 되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왜 이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어떻게 바꿔나가고 번역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역할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고 떠나셨습니다. 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 사각지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아뢰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많은 장면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또 어떻게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를 주님 앞에 치열하게 묻고 또 작은 삶의 한 절 한 절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응답을 달라 하는 것에서 멈추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응답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하여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요, 행동하는 기도요,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시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어진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할수록 우리 자신을 넘어서 깨어진 땅의 자리로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한 곤경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과 소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